명함에 장로의 애틀란타 중앙교회 담임 목사 한병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한 줄밖에 없어요. 제가 박사학위도 없으니까 무슨 박사라고 거기다 쓸 일도 없고요. 또 중앙교회 담임 목사 말고 제가 무슨 다른 그럴듯한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거기다 쓸 게 없어요. 아주 심플해요. 중앙교회 담임 목사 한병철. 사실 저는 교회 직분 외에 다른 직분 갖는 것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적이 있어요. 물론 저에게 여기 애틀란타 중앙교회 와가지고 한 두세 개 무슨 밖에서 맡은 직분이 있어요. 월드비전 애틀란타 지부 운영위원이고요. 또 디딤돌 선교회 이사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월드비전 여기 애틀란타 지역 그 운영위원회를 만드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김선엽 집사님이 그 본부에서 내려온 담당자 기자할 때 저를 소개해주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김선엽 집사님 얼굴 때문에 제가 거절 못하고 도망다니다가 운영위원회라는 거 하나 맡았는데 별건 아니에요. 그리고 디딤돌 선교회라고 우리 송요셉 목사님 하시는 그 노숙자 섬기는 그 선교회인데 거기도 누가 맡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사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찾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격도 없고 제가 밖에 그런 거 안 합니다. 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랬더니 이게 섬기는 일인데 꼭 해주셔야 된다고 몇 번을 찾아오셨는지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제가 더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맡았어요. 또 한두 개쯤 있어야 또 다른 거 거절할 명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아무도 생색 안 나고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두 개의 직분을 갖긴 했습니다만 그런 걸 뭐 제 명함에 이렇게 새겨놓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명함에 이것저것 많이 새겨놓은 분들이 있어요. 무슨 박사, 뭐 무슨 이사, 무슨 운영위원, 무슨 회장, 뭐 아틀란타도 보니까 무슨 놈의 회가 그렇게 많은지요. 교회협의회, 목사회, 또 무슨 뭐 하여튼 보면 다 그 사람들인데 회는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 명함에 그런 걸 새겨놓지 않겠다. 그런 걸 갖게 되더라도 뭐 불가피하게 해야 될 때도 있겠죠. 뭐 내가 뭐 잘났다고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하더라도 제 명함 속에 그런 걸 새겨놓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신학교 교수님인데 이분이 명함에다가 뭐 잔뜩 써놨어요. 뭐 무슨 박사, 무슨 박사, 하여튼 직함이 하여튼 명함에 빽빽하게 앞뒤로 적혀 있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humble servant 그렇게 써 있어요. 겸손한 종. 뭐 자기가 맡은 직분 다 써놓고 맨 끝에 겸손한 종이래요. 보니까 명함 쓴 게 별로 겸손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사람들은 명함 갖기를 좋아합니다. 명함에 그럴듯한 직분 새겨넣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명함이 있으세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명함 가지고 살았는데 미국 와서 살다 보니까 명함 없이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명함이 없다는 것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명함 가지고 다니는 게 귀찮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나는 명함에 적어 넣을 마땅한 그런 게 없어서 명함을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명함이 없다는 것은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사람이다 정도로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넌 명함도 못 내밀어. 그건 뭐야? 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넌 별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러면 상대방을 깔보는 거예요. 난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러면서 자기를 자조하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요. 명함도 못 내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서글프고 고단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가 난 명함도 못 내미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난 명함도 못 내미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예수님도요 명함도 못 내미는 분이었어요. 명함도 없는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백성들의 장로들 같은 대단한 사람들과 맞섰을 때 상대방은 예수님을 넌 명함도 못 내미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깔보셨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얕봤잖아요.
비웃었잖아요. 나사렛 출신에다가 목수에다가 내세울 만한 게 없었어요. 명함도 못 내미는 분이었어요. 그 반면에 저들은 요즘 같으면 대제사장 가야바, 철학 박사, 총독 빌라도, 정치학 박사 뭐 이런 것들을 잔뜩 써놨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창한 명함을 가지고 다닐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예수님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초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초라한 분이 아니라 명함을 내밀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모임에 갔을 때 그저 그만한 사람들끼리 명함 주고받고 찍고 까불고 그러는 거지, 훨씬 더 월등한 사람이 명함 내밀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어느 모임에 대통령이 참석했다고 해보십시오. 대통령이 명함 내밀어서 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뭐 이러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함 따위로 자신을 소개할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명함이었어요. 거대한 우주, 정교한 자연, 뒷동산의 작은 꽃망울 하나까지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명함이 필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우리 삶 속에 모셔드리면 우리도 더 이상 명함이 필요 없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명함으로는 내가 이제 뭐 그런 걸로 나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 영부인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아내이기 때문에 명함이 필요 없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세상의 명함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야. 우리는 이미 난 예수님의 사람이라 이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명함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명함을 내밀 만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명함조차 내밀 만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당히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였습니다. 만약 그때도 지금처럼 명함이 있다면 그의 명함에는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 이렇게 적혀 있었을 거예요. 당시 회당장은 회당을 운영하는 일을 맡고 있었고 예배를 사회하는 일을 맡고 있었고 기도자와 성경 봉독자와 설교자를 결정하고 회당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때에는 한 회당에 두세 명의 그런 회당장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꽤 큰 도시예요.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서는 괜찮은 도시였습니다. 야이로 외에도 다른 여러 회당장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는 가버나움의 유력 인사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알아볼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 누구도 야이로의 뜻을 거역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그 가버나움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본문 21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랬어요. 이전까지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 하면 거라사 지방에 있었어요. 그 앞에 보면 거라사에서 귀신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거라사에서 멋지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일을 치루시고 난 이후에 이제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벌써 거라사에서 있었던 일이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대.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셨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예수님 오시면 부탁할 게 많았어요. 예수님 말씀도 들어야 되죠.
아픈 사람도 데려와서 고침받아야죠. 귀신 들린 사람도 와서 귀신 쫓아내게 해야죠. 기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들은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모였지만 자신들의 사정을 말씀드릴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딱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22절부터 23절 보실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건 굉장한 장면이에요. 가버나움의 유력한 회당장, 명함을 내밀 만한 사람, 그가 명함조차 내밀지 못할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 간청하는 모습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 사람들은요, 어안이 벙벙했을 거야. 이거 오늘 다 틀렸구나. 예수님 오시면 말씀 듣고, 예수님 오시면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예수님 오시면 이것저것 부탁할 게 많았는데 회당장에 떡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건 우리는 이제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날 다른 사람들은요, 순식간에 다 구경꾼이 돼버렸어요.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사람들은 완전히 닭 쫓던 개가 된 거야. 회당장이 예수님 딱 꿰차고 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벙찐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청을 내세우는 거는 이제 틀렸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 호기심에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을 그냥 구경꾼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나도 급해 죽겠는데, 나도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나도 병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나도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회당장에 딱 예수님 모시고 가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 중에 야이로보다 사정이 더 급한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시는 모습을 그저 멀거니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당장은 굉장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유지였어요. 그러니 회당장 눈밖에 나는 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감히 입도 뻥끗 못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도 그 회당장의 요청에 응해 그의 집으로 가시는 마당에 예수님께 자기들 사정 같은 거 여쭐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틀렸구나, 오늘은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야이로의 일을 다 봐드리면, 일찍 그 일을 끝내주시면 내게도 기회가 올지 몰라, 그런 신락 같은 그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보고만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불쌍하게 느껴졌을는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가 평소부터 몸이 약해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구나 그 지체높은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딱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 그애 정말 안 됐어. 늘 햇빛도 못 보고 지혜만 누워있으니 한참 뛰어놀 나이에 얼마나 딱해. 그나마도 다 죽어간다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 전에 한번 보니까 금방 쓰러질 것 같고 병석에 완연하더라고. 회당장님도 요즘 마음이 말이 아닐 거야. 얼마나 속이 타겠어. 얼마나 급하셨으면 저 지체 높은 회장장이 이렇게 목수에게 저렇게 와서 무릎 꿇을까? 그러면서 수근덕수근덕거리면서 그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와 함께 가십니다. 그 모습을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워 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이리 밀고 저리 밀면서 흙길을 밟고 그렇게 걸어가니까 먼지가 뿌옇게 나고 대단히 소란스러운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야이로가 예수님을 독차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따라가면서 그냥 속절없이 쳐다만 보고 있을 때, 그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여인 또한 명함도 내밀지 못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등장했는데 그녀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고 계시다는 것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음만 졸이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을 헤집고 예수님을 향해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고요. 예절도 없어 보였어요. 상황 판단도 안 되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속으로 저 여자 저거 왜 저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무조건 예수님에게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녀가 아나 무인처럼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을까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들 틈에 나서면 안 돼요. 잘못하다가는 돌 맞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부정타게 여기 왜 왔어? 이러고 아마 뿌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사정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여유가 없었어요. 그녀의 그런 사정을 본문 25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자에. 이제 아시겠죠? 그 여자의 형편이 어땠는지. 오랜 병을 앓았어요. 12의 병을 앓았으니까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고요. 가족들도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가진 재산 다 탕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해예요. 12해. 12해라는 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12해 점점 병이 중해가는 거예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돈도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 그녀가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이 27절에 나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랬어요. 그녀가 예수님께 얼마나 필사적으로 다가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녀는요, 품위를 유지하면서 치맛자개나 감싸고 그렇게 있는 귀부인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멀찍이 서서 날아오는 먼지를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는 예수님께 다가가는 동안에 신발이 벗겨졌는지도 모릅니다. 넘어질 뻔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녀는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어요.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그때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발 좀 비켜주세요. 전 지금 너무 급합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저를 욕해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나중에 돌을 맞을지언정, 나중에 손가락질을 당할지언정 난 지금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야이로 회당장님, 당신만 급한 게 아니랍니다. 나도 급해 죽겠어요. 당신보다 제가 더 급합니다. 당신 딸은 이제 12살이지만 나는 12의 병을 앓았어요. 12의 병을 앓았어요. 당신 딸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병을 앓았어요. 그러니 나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리고요, 저는 예수님이 당신 집에 가는 거 막을 생각은 없어요. 예수님 길 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신 딸 고쳐주는 거 내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저 나는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할까요? 그러니 당신에게는 조금도 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 가던 대로 가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 옷자락만 만질 거예요.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옷자락만 만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제게로 흘러나온다고 해서 당신 딸 고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시니까. 그분은 나를 고치고도 당신 딸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은 그만큼 그분의 능력은 하늘보다 바다보다 높고 깊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 당신이 지금 독차지하고 있는 그 예수님, 단 한순간만, 단 1초만 저에게 빌려주세요.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드디어 그녀는 예수님 가까이 접근하는데 성공했어요. 뒤로 와서 떨리는 심정으로,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녀에게서 예수님을 양보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양보해도요, 예수님은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 양보하세요. 다 내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은혜 받는 일에는요, 양보가 없어요. 아마도 거기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후에 그 다음에 내 소원도 말씀드려야지. 그러나 그건 이미 늦어요.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단지 그가 급하지 않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정말 다급한 사람은 다음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당장 은혜가 급하면 이것저것 고려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중이라는 거라든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거 다 핑계에 불과해요.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될 리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 군데 그런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중풍병 환자를 친구들이 떼매고 오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갔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와야지, 한가한 날 와야지. 여러분, 그렇게 한가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요, 한가할 수가 없어요. 지붕을 뚫고라도, 사람들을 뚫고라도, 옷자락이라도 오늘 지금 만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가는 걸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장애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도 말아야 되고, 기다리지도 말아야 되고, 미루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이 여인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급하지 않다는 듯이 괜히 나이스한 척 그렇게 기다리고 계지 마세요. 나이스하게 보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은혜 받는 일 남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다른 건 그렇게 안 양보하면서 왜 그거 그렇게 양보해요? 어디 가서 곰탕 한 그릇 먹는 일에는 양보가 없으면서 왜 은혜 받는 일은 그렇게 나이스하게 양보하느냐고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사람들 너무 점잖아서 야이로의 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참고 있는 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제일 급한 거예요. 내가 제일 급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중간에 예수님 은혜 받고 나면 일이 지체돼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이런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참 걱정도 팔자지. 그건 예수님이 걱정하실 일이지, 내가 걱정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나를 고치시고도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도 김 집사도 구원할 수 있고 이 장로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파이 멘탈리티라고 그러죠. 파이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늘 파이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나면 다른 사람 못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제한적인 게 아니에요. 유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실컷 먹어도 다른 사람 실컷 먹을 게 있어요. 여러분, 수학에서 이거 팔자국으로 누워놓은 거 이거 무한대 표시 아시죠? 이게 뭐예요? 무한대분의 1 뭐예요? 무한대분의 1. 무한대예요. 빵을 100명이 나누면 100분의 1, 1000명이 나누면 1000분의 1, 10,000명이 나누면 10,000분의 1이죠. 근데 무한대로 나누면 뭐예요?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세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만히 보면 심지어 목사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아팠는데 연락을 안 했대요. 왜 안 했어요? 목사님 바쁘시니까. 다른 교인들을 챙겨야 되니까. 참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목사에게는 혹시 그럴지 몰라도 우리 주님에게는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아무리 바쁘셔도 여러분의 문제를 다 케어해 주실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을 다 고쳐주시고 다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먼저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망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우리 인생에 그냥 지나가시는데 그냥 지나가시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요. 쳐다만 보시지 말라고요. 야이로와 함께 간다고 그냥 어쩔 수 없다고 놓치지 마세요. 야이로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더라도 우리 예수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길거리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리고 성문 앞에 맹인도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있는 힘을 다해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소리치고 조용히 있으라고 그럴 때 그는 더 소리 높여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여리고 성문을 지나가고 계셨지만 그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은 마치 그를 위해 거기에 오신 것처럼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삭개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여리고에 오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어슬렁거리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달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꽉 둘러싸고 있었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도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도 삭개오가 보일 리가 없었어요. 그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올라갔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세예요. 앞으로 달려가서 올라가는 믿음. 길거리에 가시던 예수님, 여리고로 가던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서 올라와 예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다렸던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양보해도 예수님 양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이나 구경하고 집에 돌아간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거 구경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거 간증만 듣지 마세요. 여러분, 간증 잘 듣죠? 그리고 막 눈물 흘리고 감동하죠? 백날 남 간증한 거 눈물 흘리고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네? 여러분, 간증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간증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간증을 만들어야지 남의 간증 100번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다른 교회에 부흥하는 거 부러워만 하지 마세요. 은혜 받는 일에 들러리가 되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일에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헬루증 앓던 바로 그 여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그 여인,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 삼으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초대해서 여러분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혈루증 앓고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고침받은 이 여인이 오늘 중앙교회 와서 간증하신다면 이렇게 간증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게도 오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에게만 오신 게 아니라 저 같은 인생,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제 인생에도 예수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 그날 제가 그분께 다가서기 전에 오히려 제가 그분께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당신과 같이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밟고 지나시는 바로 그 길은 길을 걷는 이들 중에 당장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죽고 말 한 불쌍한 여자가 있었음을 예수님 아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저는 제 병이 당장 나은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느낌과 감동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순간 그분이 몸을 돌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Who touched my clothes?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제가 한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물으시는 이유가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당신께 나오는 사람을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당신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을 꾸짖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결코 나를 꾸짖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전 그분 앞에 나가서 모든 사정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꾸짖기는커녕 제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순간 저는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딸아, 난 내가 이미 이 무리 속에서 날 따라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다. 내가 얼마나 절실한지 알고 있었단다. 내가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난 더 이상 내가 숨어서 몰래 은총을 기다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제는 떳떳하게 나서렴.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게로 나오는 걸 주저하지 마라. 이제는 더 이상 뒤로 올 필요도 없어. 이제는 더 이상 내 옷자락만 만질 필요가 없어. 너는 언제든지 나와서 내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을 낚아채는 것 같아서 미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은혜만 받고 나면 혹시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생겼죠. 제가 예수님과 말씀만을 나누는 동안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 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회당장은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제게 화가 났겠습니까? 저 때문에 지체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을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고요? 예수님은 그 딸 아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은혜 받는데 미안하지 말자. 은혜 받는 일을 남에게 양보하지 말자. 예수님을 남의 인생에만 오시도록 하지 말자. 내 인생에도 오시도록 하자. 그동안 저는 병 때문에 성전에도 못 가서 하나님도 없는 여자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버림받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러나 예수님은 제게 하나님이 되시고 남편보다 더 큰 사랑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명함도 내밀지 못할 이 여인의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주실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할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인생에게도 오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와 봅시다. 예수님 내 인생에도 오셨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도 오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형편으로 살아가지만 이제까지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명함 대신에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명함을 보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손을 보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두 손으로 명함이 없는 빈손으로 예수님을 움켜잡으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예수님에게 나오십시오.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저녁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